아무리 생각해도 한 강의도 놓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알파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관계가 형성하게 되었다면 인카운터를 통해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만나의 경험을 했지만은 뿌리가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한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착 놓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 강의도 여러분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들을 강사로 세우시고 부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우실 때도 그분들이 이 한 강의에 온 인생을 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초신자들에게 이 포스트 인카운터가 어찌 보면 다른 그 다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확 내려주는 거예요. 기초공사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제가 선교지 들어가서 한 3년, 4년째부터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선교지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월급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저를 파송한 LA의 은혜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선교비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지교회 선교비 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 그래야만 자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립이 가능했던 이유가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졌으니까.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개척 헌금 보내주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정확하게 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개척자들의 보고를 다 못 해드리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한 우리 박서구 선교사, 이제 이번 목요일 같이 알마타로 완전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나와서 정식 선교사 파송을 지금 거의 하는 단계를 거쳐가는 바람에 그분이 해야 할 일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교회들마다 지금 3개, 5개, 10개, 어느 교회는 20개 이상 이렇게 개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한 교회마다 이렇게 쭉 보내주시는 거 제가 인식하고 있고, 또 혹은 교회 건축헌금으로 10,000불, 30,000불, 50,000불 보내지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제가 연락을 다 드리지 못하는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본부가 확정되어지고 체계가 잡혀지고 우리 G12 코리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가 더 확립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 모든 그분들의 그 선교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근데 이 선교 헌금 가운데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 우리 알마타 은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개척 헌금으로 보내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 헌금으로 보내는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우즈벡,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라칼박스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지 교회들, 우리 은혜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현지 교회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세워지는 교회는 전부 우리 은혜교회에서, 우리 알마타 은혜교회에서 재정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돈 한 푼 지원 안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제자들이 자기들의 셀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체계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카라칼박스탄, 또 타지키스탄 이런 지역은 전혀 헌금이 거의 없다 할 정도예요. 자기들이 돈을 구경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개척 헌금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인식해 주시고, 그 물질들이 결국은 또 그들을 4년간 신학 공부시키는 돈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달달이 개척비를 지원하고 그 돈을 또 모아놨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조금 남으면 또 모아가지고, 우린 재정을 따로 운영하는데 그 물질을 남은 돈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드디어 8만 불짜리 선교센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한 3, 4만 불 더 넣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3,000평 되는 유치원 건물을 사버렸어요. 한 8만 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즈벡에 이 또 실크로드 센터를 또 지부를 하나 또 기청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터키에다가 한 100만 불짜리를 한번 호텔을 하나 살라 그래요.
사가지고 아예 그게 또 이 터키 지역 7천만 터키를 기념해서 또 사역을 벌이려고 하고, 또 지금 이제 요르단에서 이번 페스티벌에 한 4명 정도 목사를 모셨는데, 현지 요르단인들 이제 레바논을 생략하고 요르단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워낙 정치적 사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또 아주 공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레바논하고 이 이스라엘은 아주 앙숙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하즈불라 이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어찌 보면 종교적인 자유는 요르단보다도 레바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사역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어려움이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르단에 집중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요르단도 아직 집값이 좀 쌉니다. 땅값도 싸고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쪽도 성규지에 있으면요, 땅값 파악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땅을 20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은 땅값만 500만 불, 50억입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는 빨리 그런 지역을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8만 불에 샀지만은 그거 아마 3년 지나지 않아서 한 몇백만 불로 올라갑니다. 저는 뭐 딱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얼른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헌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조금 남는 거 어찌 보면 미리 땡겨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만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헌금은 카자흐스탄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아주 귀중한 이 30만 원, 또 10만 원, 1만 원, 뭐 구역별로 하는 이런 헌금들이 아마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중앙아시아 모슬렘의 회복에 아주 정말 금사라기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5번째 강의. 드디어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드디어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강의 이제 10강의인데, 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를 인도해도 괜찮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주 5일 근무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이 일만을 위해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알파 코스 다 하고 있죠? 알파 코스, 그죠? 인카운트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지도자 학교까지 들어가면 정신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셀리더 정도 돼도 막 정신없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완전 사역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런 모임들이 자꾸 벌어지면은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2지자들 가운데는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지만은 1박 2일 정도로 집중으로 해버려라. 1시간 강의하고 한 30분 그룹 토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박 2일로도 하루 풀로 하고 다음날 절반에도 10강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강의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니 깊이 스며들어갑니다. 전체를 다 소화하는 건 좀 힘들 수 있는데 깊이 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1박 2일을 참석한 사람이 다음에 또 참석하기도 만들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카운트를 마친 사람은 반드시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를 거쳐야만 지도자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로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 못한 사람들이 집중 코스는 그래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인카운트를 전 교인들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간 사람들만이 지도자 학교 1학기, 2학기, 3학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속 반복하세요. 그걸 원칙으로 삼고 집중을 하시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시든지 잘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집중 강의를 추천합니다. 카자흐스탄만 해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파트 한 채 뭐 2억, 3억짜리는 뭐 보통입니다, 이제는. 일반 서민 아파트가 보통 한, 제일 싼 것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뭐 그 정도로. 물가도 뭐, 거기는 전부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싼 데를 찾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막 지속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두 잡, 세 잡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밤일하고 낮일하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한 달에 아파트 세를 전세, 사골세로 항상 거기는 사골세 시스템이니까 전세가 아니고 물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로 들어간 사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문화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사람 동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세속적인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집중 코스 1박 2일, 2박 3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깊이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맞죠? 월요일. 뭐 그런 주말을 이용하거나 연속 휴일을 이용해가지고, 집중 코스로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아마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 육의 회복의 역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예수는 믿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영접했고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은 내 지금까지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 자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어에서 표현하면 로드십이잖아요. 주대심. 그것이 제일 중요한 테마입니다. 오늘날에서. 과연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가? 소위 CCC의 사형리의 그 쪽복음 속에서 가만 안에 보면 거기에 의자를 그려놓고 세 가지 의자를 그려놓고 십자가가 의자 밑에 있는 것, 십자가 의자 위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과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는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영혼 육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알파 코스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인카운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이분들이 가장 첫 번째 뿌리를 내려줘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일어선 거에 대해서 이건 마귀가 한 짓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주권 아래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회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뭐 노태우 대통령의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한 바예요. 기독교의 정신 좀 차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느냐 저주로 임하느냐 차이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장소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이끌어 나가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시작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붉은 악마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 비위 맞추는 일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혹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환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이해 없죠? 예. 창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스스로 인간의 살 수 있는 환경, 축복의 환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창조한 것을 보아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쪽에 데려놓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위해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완벽한 인간 세계를 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름에 안 그래도 습기가 많은데 땀까지 흘리고 나면 끈적끈적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땀 흘리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축복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축복을 위한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막 저주의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악으로 느껴져. 막 그냥 일하는 것도 악이고 막 사람들도 악하고 뭐 환경도 전부 악하고 다 그냥 부정적으로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다. 따라합시다.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야. 여기서부터 희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평신도에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넘어가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인식시켜야 될 것,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과 고통과 시험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정상이고 기쁨이 정상이고 평안이 정상이고 화목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정상인 거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전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도 보니까 거기 옆에 적어놓으세요. A 옆에다가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하게 하시고 고통을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돈 벌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야.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 먹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따라하세요. 가능합니다.
나는 부유할 것입니다. 나는 평안할 것입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태도와 인식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두 번째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것은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 눈에 보이는 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돈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천만의 말씀.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에요. 아멘. 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좋겠어. 왜? 선교사님들 올 때 대접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데 넣어도 선교사님들 좋은 데 넣으면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아. 막 어렵다고 한 선교사님들 왔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와 이렇게 비싼 데 와도 좋습니까? 선교사님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촥 낼 수 있으면 그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아끼는 게 미덕이 아니고 써야 할 때 쓰는 게 미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써야 할 때 쓰는 것이 미덕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하세요. 세 번째로 탐욕의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니다. 탐욕의 삶. 내 욕심대로 다 채운다고 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행복한 삶이 아니다. 주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 조엘 오스틴의 그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냐.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엘 오스틴 긍정의 삶에서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또 그분이 가르친 것 중에서 계속 베푸는 삶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 강의 듣고 실천하면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 있는 사람에게 도와줘봐야 뭐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러겠지. 없는 사람에게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천금만금 이상가는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우리 속에 주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을 가지고 받기만 한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주기 시작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달라고 할 때 사람에게는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헌금 자꾸 늘어나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1년에 10억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예산이 뭐 여기보다 월급 수준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교인들 월급 수준이. 그런데 벌써 10억이 나온다는, 한 달에 1억씩 헌금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 뭐 할 수 있고 또 센터도 사줄 수 있고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한번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11조 가져왔습니다. 얼마냐? 그러니까, 16,000불을 들고 와서.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이 돈 벌었니? 그러니까, 그냥 16만 불 한꺼번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야, 11조 하지 말고 12.5조 좀 해라, 야. 없는 돈 생겼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주일 2번 빠졌는데, 뭐, 한 주에 뭐, 헌금이 한 25,000원,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요즘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없을 때 한 주는 6만 불 나오고 한 주는 45,000불 나왔대. 야, 나 자꾸 비워야 되겠다, 기회. 이 베푸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교지라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이 포스트 인카운트 여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물질 생활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딱 모시게 하면요. 젊은 사람들도 요동 안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난과 고통과 시험은 축복이 아니다.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탐욕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꾸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조엘 오스틴 그 책에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것이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웃음을 선사해 주라. 인정해 주는 것을 자꾸 나눠주라.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다.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될 때, 또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축복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물질 축복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한국 보수교단이 잘못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곳간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갖다 주는데 어떤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못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절약해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톤으로만 자꾸 나가면 안 써요. 사람들이 죽어도 안 써. 헌금도 안 해. 나중에는 이제 가면 풀어놓게 만드세요. 주머니를 확확 풀어놓게 만드세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지역은 제가 선교원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원금은 하지 마시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워하더라고. 자기 교회 성도들 주머니 돈 다 빼갈까 봐서. 근데 알아야 할 거는 돈을 자꾸 쓰는 버릇이 들은 교회가 돈을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선교원금 많이 한 교회는 교회 11조도 감사헌금도 많이 합니다. 자꾸 헌금을 해본 버릇이 있는 사람이 쉽게 헌금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 또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은 또 11조는 주머니가 털려요.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가면은 선교헌금 아주 많이 끌고 갈 겁니다. 아멘 소리 안 한다 봐라. 저는 자신 있어요. 선교헌금 그대 가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쓰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해야 되니까. 모슬림 지역에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실 10억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대형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전략적으로 해나가면요, 아랍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한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들어가서 큰 센터 지어서 작업 전략적으로 해나가면요, 선교 엄청나게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 돈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쓰는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역을 못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 좀 저는 털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성장하세요. 한 1000명 성도가 넘어가면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근데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한가? 여기 지금 이야기하자고 지금 서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드셨고 모든 환경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축복은 없느냐는 거예요. 왜 저주만 있냐는 거예요. 왜 환경은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실과만 두시지 선악과는 왜 두셨느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해석 하나도 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 해석이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그렇다 하는 인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봅시다. 선악과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물질 세계 가운데 턱 놓으시냐고.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먹고 즐기고 놀아라. 축복을 맛보아라. 기쁨을 맛보아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인정하고 감사해라. 됐는데 왜 그 가운데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까지 던져놓았어. 명령을 던져놓았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을 던져놓은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좋은 명령 주셨는데 부정적 의미에서의 명령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처음 창조하실 때 잘 인식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그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은 네가 나의 주권을, 나의 권세를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리라. 나는 그거 하나만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 사업도 잘 되게 해주마. 가정도 축복받게 해주마.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마. 사역도 잘 되게 해주마. 그런데 한 가지만 놓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좋은 차도 타고 다니라. 좋은 집에도 살아라. 괜찮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라.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헛된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도저히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딱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마다 선악과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악과마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로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구나. 그런데 이 선악과에 나오면은 실과만은 먹지 마라. 내가 주권자다.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맞는 이야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걸 처음 거듭나서 들을 때, 이야, 그거구나. 해답을 얻었어요. 끊임없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할 때, 인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때 당신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일에서만은 네가 나를 인정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각 사람에게 선악과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다 좋다. 이것만은 너 안 된다. 이 일만은 나에게 순종하라. 부르심이 어쩌면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거 하나만은 악착같이 고집하셔. 저에게 선악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 다 해도 좋다. 절대 카자흐스탄 떠나지 말고 모슬렘 지역에 사역해라. 그게 저에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 그만두고 미국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가도 축복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선악과예요. 다 해도 좋다. 꼭 성령님이 되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다 허락하마. 축복이다. 누리라. 그런데 모슬렘 지역의 사역은 버리지 마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요, 생명과 같은 선악과에 하나님이 네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과 저에게 똑같이 들려져요. 그래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행하는 한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용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꼭 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악과는 뭘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 다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거기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에덴 동산에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일본의 물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한 일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마귀의 유혹은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야, 하나님 일을 하면 다 사역이지 뭐 꼭 아랍 지역에서 해야 되냐? 모슬림을 위해서 할 이유가 뭐냐? 김삼성 너 미국 가서 뉴욕 같은 데 센터를 딱 차리고 거기에서 크게 사역할 수 있다. 그런 유혹도 한 번씩 오더라고.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조언도 하고.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괜찮을 수 있어요. 저한테만은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저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유혹하고 도전했다. 3장 1절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 교묘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이 하신 주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야,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와가 그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냐? 부정적인 말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의 심령 가운데 불만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져.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행동,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기도 한지라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권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최고의 범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림, 이것이 하와의 가장 중요한 범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니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모든 맛있는 것 모든 것을 전부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주관한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생활면에서 오늘날 똑같은 일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당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권을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최고의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B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담과 하와의 주권 침해 행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주권 침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말렉을 죽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상을 인도하시는 경륜 가운데 아말렉을 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변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늦게 왔을 때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다고 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도 주권 침해예요. 사울의 삶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더라. 왜? 주권 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의 권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의 주권 침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잠깐 펴봅시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 우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 아사랴가 나오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16절에 강성하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 아래 앉으라. 제사장이 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 그것을 침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마치 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것처럼 완전 권한을 장악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주권 침해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안 적었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갖다가 후처로 얻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에 반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 중에 너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태도예요. 그냥 마리암이, 제가 볼 때 아론과 마리암 중에서 마리암이 더 열린 것 같아. 왜? 여자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네가 저 후처를 얻어. 네가 그러면서 무슨 지도자냐? 그런데 마리암이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 오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오빠야, 누나야, 동생이야. 헷갈리네. 하여튼 아무튼 간에 잘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거 괜찮았을 거예요. 그건 주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적 권위에 침해하는 거예요. 아론과 마리암이 연합해가지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 침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은 아무 이야기하고 마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했습니다. 마리암이 더 열렸다는 이야기야, 내가 볼 때. 주동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마리암에게 징벌을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모세는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심을 받았으면 지팡이로 쳤다고 말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누가 다루십니까? 아무도 말 안 하면. 하나님이요 더 심하게 다루십니다. 진짜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종을 적당히 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태도에 보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통치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내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어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선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주어져야 합니다. 당회가 아무리 세고 재직회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암암리에 조종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 침해하면 망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함과 함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이 노아가 농사를 하고 기분이 좋아하고 포도주 마시고 벌렁 들어놓아서 빤스까지 다 벗고 이제 잤네. 이 모습을 보고 함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니까 와 아버지 봐라 하고 막 비웃고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셈과 야벳이 돌아보니까 이거 보니까 아빠가 이 창피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태도를 보라고요. 셈과 야벳은 담요를 들고 와가지고 거꾸로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거꾸로 와서 얼른 덮어버렸다니 아버지를.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가 이 함에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을 저주해버리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논리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거 이제 교회도 권위 질서가 서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이건 완전히 시장바닥이에요. 그 말은 영적으로 난무한다는 거예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왜? 권위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한 이유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이유 없이 종으로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째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있을 수가 없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하인으로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조금 좀 이 집에서 때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나는 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얄팍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범사에. 나를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넣은 것은 그 집에 순종케 하고 보디발은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선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좀 직장이 시원찮은 직장이라는 사람 잘 들으세요. 지금 시원찮은 직장 내가 좀 더 기회를 받다가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어놓은 장소예요. 그렇다면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다심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권위의 인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주권을 인정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공산주의는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나 투서를 올려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디렉터를 투서 올려서 막 그냥 비판, 공산주의 비판 잘하니까 비판해가지고 쫙 끌어내서 올라가면 되니까 주권이란 게 없어요, 거기는.
어느 사람이 언제 목이 잘릴지 몰라. 자멸한 거예요. 주권이 서이지 않는 사회, 주권이 서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권위 떠나서 권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가정 무너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 자녀들의 삶은 개판이 되어집니다.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다윗의 군장, 사울의 군장 셀의 아들, 누구 셀이 맞나? 예. 하여튼 아브넬 군장과 함께 사울이 어디인가 헤브론인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전탄군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과연 잡으러 왔거든. 근데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아브넬 군대장관과 이 사울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가지고 창을 들고 죽일 수 있는데 그 옆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하나님이 호크로 전쟁에 죽게 하시든지 연병으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리다.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라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만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이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 같으면 얼싸졌다 잘라라 그냥. 그럼 내가 그 자리를 차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 10년 가운데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갓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전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순리를 따라 사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말은 좀 더 엄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제자리를 지키면서 루시퍼처럼 자기의 자리를 버리지 말고, 이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평신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거역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거역의 영. 끊임없이 튀는 사람이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반항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라는 이야기. 제가 12지자들을 봐도 결국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아부가 아니라 아부를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차려 빨리빨리 캐치해. 거역하고 뭔가 좀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의사를 만날 자기 의사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보면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똑똑한 것 같은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 왜? 하나님은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영혼 육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범사의 잘못된 삶의 모습, 당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당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준다, 자유가 행복을 준다, 쾌락의 행복을 준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나에게 축복과 행동함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의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더 복을. 당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반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우리의 구속. 이 부분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사실 알 수 있지만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침해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여 했고 유혹을 선택하고 자기 이론을 세워서 결국은 이 모든 것, 자기를 높이려 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 이론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먹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환경의 저주 가운데 빠져들었다.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죽으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극단적인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떠나게 비껴가게 하옵소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일체의 변명과 이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순종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태도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B. 예수님은 아담의 하나님 주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짊어지셨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가시관을 쓰심, 삶의 고난, 십자가의 저주, 이 모든 오전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강의할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을 제가 오늘 지금 더 강조했습니다. C.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순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대부분은 다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요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먼저 사역자 되고 섬기는 자 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대적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임한 환경의 저주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룹토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인정하라고 명하신 부탁하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룹토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